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교회가 복된 주일에 예배를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와 어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도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오우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네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의 영광
주권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들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저희를 대표해서 하윤승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사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는 기쁨이 되고 저희에게는 감사가 드림이 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는 이 험난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평강과 은혜를 주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문제 해결받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죄악으로 물들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심령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하옵기는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님들에게는 굳센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기는 이렇게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해밀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모두 나와 저희와 더불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안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27장 2절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보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수소에 베트남 사람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네도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바울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를 이제 아그리빠 왕과 총독 앞에서 다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 뭐 총독이나 아니면 아그리빠 왕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베서 총독이야 뭐 로마에서 자신의 지위와 출세를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믿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그리빠 왕도 자신의 그 가문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처형한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시면 자기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믿는 분들 만나면은 그분들은 다 안 믿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가 사실은 없게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처음 안 믿는 분에게 가서 교회 나오시라 예수님 믿으시라 그랬을 때에 예하고 나오시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안 믿는 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하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예 모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내가 믿진 않아도 알고 있다면 어느 때에 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때가 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에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 예가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한 예를 들자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전에 닉슨 대통령 있을 때에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최측근 실세. 이제 이분이 백악관 그 특별 고문인데 이분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대단히 머리가 좋고 냉철한 분으로 유명했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했지만 이분은 뭐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뭐 자신의 출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집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는데 그 사건이 이분이 깊숙이 연루가 돼가지고 이분이 점점 이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큰 시련을 겪게 되죠. 이제 너무 이제 극단에 몰렸을 때 이분이 친구인 톰 필립스를 찾아가는데 이분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톰이라는 분이 친구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큰 평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이 콜스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가느냐 지금 완전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모든 비난을 다 받으면서 위기 속에 있는데 자기에게는 불안함과 답답함과 여러 가지 고민이 가득한데 이 친구는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콜슨이 자신의 내면 속에 자리 잡은 죄를 깨닫고 직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국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간 콜슨을 위해서 여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주고 함께 찾아가서 면회하고 위로해 주는데 이제 큐에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이 콜슨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콜슨 대신 내가 감옥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분이 법조문을 찾아보다가 미국에 특수 법조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형기를 채울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법원에 내가 이 규정에 따라 콜슨 대신 감옥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그냥 거절했죠. 이 콜슨이라는 분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다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 강대국의 권력을 마음대로 움직였던 자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게 다 교만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거부했던 기독교인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 비로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고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근데 보니까 자기와 함께 감옥 생활하고 있는 재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출소된 다음에 교도소 선교회를 만듭니다. 이분이 교도소 선교회라는 것을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도 열심히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딱 복음을 전했더니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참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듣죠. 듣고서 뭘 믿어? 저 무슨 얘기야? 말이 돼? 나한테 도움이 돼? 안 돼? 하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하지만 들은 내용이 기억에는 남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어떠한 계기나 사건이나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도무지 안 믿을 것 같은 분들이지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믿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은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내용과 씨름할 때가 옵니다. 콜슨처럼 엄청난
인생의 시련을 겪으면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또 그 다른 어두운 힘든 상황 속에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보면은 여러분 밖이 벽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벽돌을 한 장 한 장 놓다 보면 결국 마지막 벽돌을 놓으면서 건물이 완성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분이 믿던 믿지 않던 그분의 믿음과 신앙의 집을 위해서 내가 놓아야 될 벽돌 한 장을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이 완성될 때가 오는데 그 완성되는 맨 마지막 벽돌을 꼭 내가 놓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그 마지막 벽돌을 놓아서 그분이 예수님을 이제 마음을 열고 맞아들이면 좋겠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올려놓을 벽돌을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바울이 재판을 받으며 복음을 전한 것은, 여러분, 바울이 벨소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위해 올려놓아야 될 벽돌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분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해줌을 통해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그 집을 짓는데 일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수고를 사용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전인은 저희가 해야 될 믿음의 일을 하는 거고, 주님은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지금 하는 수고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간의 그 진행된 재판이 끝납니다. 벨소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진술을 다 듣고 나서 이제 바울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일은 없다. 그래서 무죄를 판결합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상소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석방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석방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예전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40명 있었고,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로마에 가는 일이 이제 남은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율리오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임명됩니다. 근데 본문 1절을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바울만 간 게 아니고 누가 갔다? 우리가 갔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사도행전을 쓴 누가, 의사 누가죠. 그 누가가 이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거 봐서는 직접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 바울과 이제 누가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2절에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리스다고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죄수를 호송하는 일에는 여러분 배를 타는 비용이나 뭐 잠자리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정부가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송되는 기간 가운데에 또는 그 형기 가운데에 음식, 먹을 거며 옷이며 그런 개인 비용은 죄수인 자신이 부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바울과 동행하며 바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돌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바울을 돌보는 일 같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냥 바울의 속된 말로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감옥 생활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바울이 더 감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의 귀한 시간과 인생을 감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몇 년간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바울을 돌보는 동안 내일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내 인생에 수년을 쓸 만큼 지금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여러분 저희들이 저번에 에베소 나눌 때에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다 보니까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다 예수님 믿고 그 여신상을 안 사니까 이분이 이제 수입이 줄어드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상 만드는 사람들을 모아서 폭동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소요를 일으켰죠. 그래서 바울을 붙잡으러 갔는데 바울은 그 전에 피했고 그때 붙잡힌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아리스다고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울 대신에 잡혀가서 고초를 당했었죠. 이 아리스도거가 3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고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 때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40명이 설기등등하게 지키고 있을 때 그때도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4장에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수감 생활하는 동안에 아리스다고가 늘 함께 했으니까 거의 같이 수감 생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로마로 가는 동안에 큰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아리스다고는 함께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아리스다고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바울보다 먼저 로마 감옥에서 죽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 혼자서 선교를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주도적으로 선교팀을 이끌어가는 거고 바울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선교를 이뤄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만 해도 디모데가 있고 디도도 있고 누가도 있고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아리스다고도 있는 겁니다. 또 저희가 아는 분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을 뿐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분들이 로마에서 이주해 와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죠. 아무도 안 믿는 곳에서 나 혼자 예수님 믿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복음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됐을 겁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줘서 교회를 세웠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에베소로 이동했을 때는 함께 따라가서 열심히 바울을 도와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며 주님의 일을 돕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떨까요? 아리스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 열정, 재정을 사용하겠는가? 여러분 선교를 가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지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공산권은 많이 여러분 물론 지금 아직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곳도 있고 무슬림권도 있고 또 불교권도 사실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 여러 선교단체와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다 믿고 몇몇 분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그러면 서로 아는 거죠. 그러면 서로 돕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선교사님이 적발돼가지고 감옥에 가면 나머지 선교사님들이 서로 그분의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붙잡혀간 선교사님의 가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돕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교파도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의 마음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러니 사소한 일이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사소한 일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서로 친하게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멀리 있으면 모르지만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의 단점도 알게 되고 그분들의 모난 부분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 마음에 들어서 이분의 인격이 완벽해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는가? 여러분, 그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돌봐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내가 완벽하고 주님이 내가 주님께 무슨 이득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 다 이쁘고 나한테 뭔가 해줘서 사랑하시나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냥 내 아들 딸이니까 사랑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불평하고 엄마하고 사춘기 됐다고 눈에 힘 팍 들어가가지고 그냥 인상 팍팍 쓰고 뭐라 그러면은 반대되는 거꾸로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애들을 왜 돌봅니까? 내 자식이니까, 자녀니까 그냥 사랑하고 돌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흘러나가는 거죠. 주님이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사실 얼마나 많이 주님을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엄마 아빠도 상처를 받나요? 안 받나요? 받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한테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원하시지 않는 일 막 하면은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안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웃으면서 맞아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 주는 것, 주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 이해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이해로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은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분들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가정들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 내 마음에 들고 내게 잘하는 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든 성도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두가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내게 잘해주는 분, 내 마음에 가는 분에게도 성도님들에게 잘해주고 마음에 가지 않고 내게 심지어는 못되게 하는 분들이 있어도 그분들에게도 잘해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분들이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붙여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분들을 돕는다는 말은 그분들의 가정을 돕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분들과 함께 이루어갈 신앙의 여정과 주님이 맡겨준 사명들을 감당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하는 이 관계는요, 사실은 만들어가야 되는 관계고 대단히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좋겠습니까? 같이 오래 지나다 보면 서로의 성격이 다 드러나고 서로의 단점도 다 알게 되고 여러분 실망이 될 때가 있을 수 있고 내 기대한 만큼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는 거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 안 좋을 때, 심지어 상처를 받았을 때조차도 여러분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해 나갈 뿐 아니라 더 좋은 관계로 세워 나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분이 나를 이제 상처를 줬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필요 없고 당신 내 원수니 절대로 당신과는 화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하고만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또 생기겠죠? 또 생기겠죠? 그때마다 원수가 돼가지고 화해하지 않고 다 안 본다면요, 결국 내 주변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일꾼들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요,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이루어가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깨질 수만 있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섭섭한 마음도 갖다 주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도 갖다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게 합니다. 함께하지 못하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수는 너 혼자 잘 믿어라. 함께 믿지 마라. 너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나 함께 해야 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깨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역으로 깨기 위해서 더욱 믿음의 관계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그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해주고 서로를 돌봐줘야 됩니다. 전에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갈 때에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대판 싸우지 않았습니까? 결국 나는 마가 못 데리고 간다. 그리고 마가를 안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선교팀이 찢어져 가지고 따로 갔죠. 그때는 아마 바울이 헤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은 크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라고 적습니다.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고 결정하고 아예 마가를 보지도 않았던 분이 나중에는 마가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원하고 마가와 다시 화해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되게 힘들죠. 근데 그 관계가 화해가 있지 않고 용서가 있지 않은 채로 그냥 헤어지게 된다면 다 후회로 남게 됩니다. 나중에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이것을 우리가 미리 깨닫고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깨닫고 이걸 알면은요, 지금 후회할 결정들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후회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할 수 있는 여전히 기회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다시 만나고 다시 화해하고 함께 모여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심하여 이루어가는 강력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아리스다고가 바울이 옥중 생활을 다 뒷받침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라고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주님이 보내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다르죠. 또 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동역자가 함께 주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을 더하시고 권능을 더하시고 예를 더하시고 용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함께 주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 유스 패스터를 하나님 모실 수 있는 귀한 재정도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각종 보화로 가족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날 때에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일들이 하나님 강력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성도님들을 믿음의 사명의 동역자로 삼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그리고 능력 있게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